아침에 예배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했습니다. We welcome all of you here today this morning to join us as we worship the Lord.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자격 없는 죄된 나를 대속하신 주 은혜
그 사랑 찬양하리. 난 놀라워 날 향한 주의 사랑. 난 놀라워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죄 모두 거두시고 날 자녀 삼으셨네. 날 선택한 주의 사랑. 그 사랑 찬양하리. 난 놀라워 날 향한 주의 사랑. 난 놀라워 영원히 찬양하리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 찬양하게 하시네. 그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리. 영광 주께 오실 때에 나 주 얼굴 내리라. 주 사랑을 노래하리. 영원한 기쁨 되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로 허락하셔서 사방에 흩어지는 형제자매들이 한 자리에 비록 모이진 못했지만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도 우리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무엇보다 죄로 허물로 다 죽었던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길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복음을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며 또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들로 삼아주셨으며 우리 이 땅에 또한 보내시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교회를 이루고 또 주님의 남은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이렇게 부름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은 저희들인데 우리가 때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또한 범죄했던 것을 이 시간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회개를 온전히 받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이런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동안 주님을 참으로 대적해서 일어섰던 많은 참 인본주의적인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의료직에 또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백신을 위해서 치료제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우리가 정상으로 돌아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모이지 못하여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또한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에서 제공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기도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 모일 때 더욱더 전보다 강건하여서 주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육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많은 우리 교육자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참으로 주 안에서 더욱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훈련부에 계획하는 모든 계획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훈련받기에 더욱더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 37자 중보 기도를 또 새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이진 못하지만 더욱더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제 11월 3일에 있는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가치를 존중하는 그런 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땅이 참으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복음을 맡겨주신 그러한 나라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인해서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또한 우리 지체 중에 우리 전영주 목자님 또한 코펠에서 시의원으로 출마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귀한 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 모두가 귀한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며 하늘의 평강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그런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교회 담을 넘어서 귀한 목사님을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 우리 교회에 주신 사역인 줄 압니다.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또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위로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암을 투병하며 여러 모양으로 질병 중에 있는 병상에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어린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강건함으로 더해 주시고 이런 모든 어려운 일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적으로 또 관계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또한 신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참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있는 것을 주님 압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되 특별히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며 주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을 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엔 학생입니다. 오늘 주일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스크린으로 함께 읽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은 성경책을 찾아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시는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은 성경책을 보시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봉독한 김예은 학생은 앞으로 이 저널리즘, 이 미디어 이 영역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꿈을 잘 이루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시는 분을 소개합니다. 손경희, 사라 채, 오드리안 안 이렇게 오셨는데 저희가 한번 뵙겠습니다. 어디 계신지 일어나 주시면 환영의 박수를. 예, 저기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온라인 예배 그리고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 그리고 체육관에 있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체육관에 많이 오셨는데 제가 예배 후에 체육관에 가서 여러분과 함께 악수는 못하지만 이렇게 목례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월 달에 여러분들이 옥합을 깨트려서 우리가 매주 토요일 날 하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질적으로 향상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 장비 보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옥합을 깨시고 헌금을 하셨는데 교회가 필요한 액수는 27,500불이었는데 150%가 조금 넘는 41,150불을 여러분이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관계자들이 큰 격려를 받았고 우리 또 시청자들도 이 차이를 느낀다는 이야기를 간간히 듣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헌금을 통해 장비를 구입하고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좀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해서 어제 정보를 받았는데 다음에 3가지가 달라졌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화질이 개선되었다. 카메라가 다 좋은 카메라들이기 때문에 전에는 어떤 거는 하나만 좋았고 나머지는 그럴싸했는데 아주 다 좋아졌다. 2번째는 음질이 개선되었다. 3번째는 제가 알기로 그때 유동 마이크가 하나 있는데 여러 개를 구입해서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 이 건물 안에서만 아니라 현장에 가서 성도님들과 여러분들과 인터뷰하고 영상에 담을 수 있는, 또 제가 알기로 그 저장하는 그런 그 파일 저장이 많아져서 좀 수월하고 일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헌금하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지난 주중에 4일 동안 미국 민주당에서 이번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대통령 지명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뭐 자세히 보지 않았지만 거기에 나오는 스피커들의 소개가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스피커로 나왔는가, 거기에는 인지도와 설득력 있는, 실력 있는 그런 정치인들 또 연예인들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이 생각하는 대통령 후보를 지명하고 그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전 민주당 대통령들도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빌 클린턴 대통령은 한번 연설을 할 때 1시간 이내로 연설할 때 그가 받는 average speaking fee가 얼마냐면
26만 불, 한 번 연설하고 26만 불을 받는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람들이 찾는 스피커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인데, 오바마 대통령이 한 번 연설을 하면 1시간 이내로 연설을 하는데 40만 불 스피킹 피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런 역대 대통령이나 다양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도 설득을 했지만 가장 이 시청자를 설득한 스피커는 누구냐면 13살 된 브라이든 해링턴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2분 이내로 연설을 했는데 이 아이의 특징은 말을 더듬습니다. 미국에 300만 명이 말을 더듬는데 이 말을 더듬는 브라이든이 한 1분 50초 정도 연설을 했는데 그 내용을 잠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Hi, my name is Braden Harrington and I'm 13 years old. And without Joe Biden, I wouldn't be talking to you today. About a few months ago, I met him in New Hampshire. He told me that we were members of the same club. We stutter. It was really amazing to hear that someone like me became vice president. He told me about a book of poems by Yeats he would read out loud to practice. He showed me how he marks his addresses to make them easier to say out loud. So I did the same thing today. And now I'm here talking to you today about the future, about our future. 미국의 10명 중에 1명은 말을 더듬습니다. 300만 명이 말을 더듬는데, 물론 이제 성인이 되면서 나아지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말을 더듬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13살 된 아이가 이 말 더듬는 사람들이 말하기가 어려운 게 S자 발음이에요. S. stutter, 말을 더듬는다. 이 13살 된 아이가 부족하지만 말을 더듬지만 이 지지하는 연설을 통해서 지금 미국의 300만 말 더듬는 사람들이 다 민주당 후보를 투표를 찍을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가장 설득력 있는 연설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저렇게 어리고 언어의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도 나와서 그에게 정신적인 영향을 준 바이든을 지지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번에 민주당의 연설을 나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2분 이내로 연설한 사람들이 몇 명인가? 저기 스크린에 보시게 되면 스크린에 나와 있죠. 42명이 2분, 여기 위에 이제 7명이고 맨 아래 35 more, 42명이 2분 이내로, 제가 그래서 그분들의 연설을 좀 몇 명을 자세히 들어봤는데 2분이지만 아주 임팩 있고 영향력 있는 연설을 하는 것을 보면서 한 사람이 길게 오래 말을 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모자이크처럼 각각 작은 부분을 맡아서 해도 좋은 작품이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어란 것은 일종의 기술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특별히 12살이 넘어서 언어를 배우게 되면 그 본토 나라의 발음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언어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수어도 일종의 외국어입니다. 어려서 농인 가정에 태어나서 부모에게 자연스럽게 수어를 하는 사람과 나이가 들어서 그 언어를 배우듯이 수어를 배우는 사람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오랜 시간이 걸리고 수어를 하는 사람 자체가 부자연스럽고 실수를 하게 되고 더듬는 사례가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일 우리가 이 농인 수어 사역을 계속하고 700만 명이 되는 전 세계 미전도 종족 농인들을 다가가기 위해서는 잘하는 몇 사람도 꼭 필요하지만 더 많은 분들이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야 우리가 이것을 오래 영향력 있게 할 수가 있다. 감사하게 지난 주일 13분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찬양부터 기도부터 또 부분적으로 말씀 전하는 일을 동참해 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히로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J자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J자, 영어의 J. 그 J를 약간 눕히게 되면 우리 경제에서 J curve란 말을 하는데 앞에 보시게 되면 J curve가 나와 있죠. 지금 1번입니다. 1번이고 우리가 가기 원하는 것은 앞으로 3번을 가기 원하는데 1번에서 3번을 가려면 우리가 이렇게 평행을 걷거나 또는 이렇게 곡선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먼저 다운 커브 볼까요? 3번으로 가는 과정은 먼저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보다 실력이나 상황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2번이 두려워서 3번으로 가지 못하고 1번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것은 언어나 영적 생활이나 우리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수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현재 1번에서 3번으로 가는 것이 우리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 모두는 수어를 하는 사람이나 수어를 보는 사람이나 2번을 함께 예수님과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야 그러니까 서로가 1분, 2분, 3분이라도 조그만 부분을 맡아서 자신감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극소수지만 앞으로 10명, 15명 많은 분들이 생기면 미주 안에 있는,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 이 농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수호 사역을 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동참해서 우리가 2번으로 내려가더라도,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혹시 농인들이 보고 있다면 현재 우리가 조금 다운그레이드를 가다 할지라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더 많은 사람들이 3번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수호하는 분들이 조금 이해가 어렵고 늦고 깜빡 잊어버리고 끊어지고 이것을 함께 이해해 주시면 3개월, 6개월 이후에는 지금의 작은 숫자가 더 많은 숫자가 돼서 여러분에게 정말 유익이 되고 선교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빛나는 단어를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의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또 지난 주일은 우리를 의인으로 일컬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입양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여러분들의 반응에 이런 교리적인 내용이 보탬이 된다라는 말씀 들어서 저희가 4주를 더하고 연장하기 원하는데, 그 주제들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이제 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주일은 중보자, 그 다음에는 교회와 대사명, 그리고 죽음, 예수님의 죽음, 우리 개인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최후의 심판, 이런 내용으로 8주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이 성경에서 빛나는 그런 교리들을 함께 생각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 죄를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성경에는 한 번도 신앙이 좋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12사도가 우리를 예정했다는 말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내 어떤 믿음에 근거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조속으로 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구원의 확신이 있다가 내일은 없다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절대로 빼앗기지도 않고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보증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 내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서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 구원을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 여기저기에 보석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빛나는 단어의 세 번째 시리즈로 성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성화라는 의미는 set apart. 우리가 어렸을 때, 지금은 좀 아니지만 이제 저희 아버님이 늦게 들어오신 우리 어머님이 그 밥을 사발에 담으셔가지고 이것은 아버지를 위한 밥이다. 저 밥을 이렇게 따스한 운목이라고 그러죠. 운목에 겨울에는 그 이불로 그 밥그릇을 덮으셔가지고 그거는 아버님 외에는 누가 건드리면 안 되는 밥입니다. 제가 그게 기억이 났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분리되었다, 구별되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소극적으로는 여기가 죄고 여기가 하나님이라고 가정을 하면 from sin,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성화입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성화고, 적극적인 성화는 우리가 죄로부터 분리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목적이 없으면 방황을 하잖아요. 우리가 to God, from sin,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그래서 죄로부터는 분리가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time, treasure, talents를 헌신하고 드리는 것, 그래서 점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성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사역한 교회 중에 가장 악명 높은, 악취가 나는 교회를 하나 꼽으라고 하면 항구 도시의 위치에 있던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많은 마도로스, 선원들, 성객들이 많은 문화가 교류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도시였고, 고린도에는 로마의 비너스, 그 여신이죠. 로마의 비너스와 같은 에프로다이트라고 하는 사랑과 미의 여신을 숭배했는데, 고린도에는 에프로다이트 템플, 우리 사랑과 미의 여신전이 있었고, 거기에는 1000명의 매춘부들이 있어서 바다를 건너 가족을 떠나고 아무도 보지 않는 이런 선원들과 또는 성객들과 동침을 함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문란한 사람들이 많았던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1세기 때 어떤 사람이 도덕적으로 정말 타락한 사람은 You are just like Corinthians, 당신은 고린도 사람과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고린도가 들어가면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 교회가 생겼는데, 사람들이 바라본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고린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1장 10절부터 11절. 우리가 오늘은 성경을 많이 보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꼭 오셔야 되고, 지금 성경이나 여러분 스마트폰을 열어서 고린도전서 1장을 펴시도록 하고,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에도 꼭 성경책을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본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사람들이 본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는 교회, 당을 짓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신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교회는 두 개의 주소가 있습니다. 두 개의 주소. 첫째, in Corinth, 고린도에 있는 교회. 이게 지리적인 주소고, 영적으로는 in Christ,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교회. 달라스에 있는 뉴송 교회, 이게 지역적인 교회라면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지고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주소라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고 성도로 세움받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했는데, 성화에는 세 가지 성화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먼저 영어로 말하고 우리나라 말로 말씀드리면 positional sanctification, positional sanctification. 두 번째는 practical 또는 progressive sanctification, 실제적인 점진적인 성화. 세 번째는 perfect sanctification. 첫 번째는 위치적인 성화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 가운데 있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이것을 positional sanctification, 위치적인, 우리는 이제는 마귀의 종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선택과 또는 점진적으로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와 5년, 10년, 20년 점점 예수님의 모습에 나타나는 것을, 이것을 실제적인, 저는 선택적인,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이것은 공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저는 두 가지, 첫 번째와 두 가지만 다루고 perfect sanctification은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 이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성경책 고린도전서 6장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6장, 성경을 가지고 풀어야 말씀이 확실하기 때문에 6장 11절입니다. 6장 11절, 여기 보시면 제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와 같은 자들이 누굽니까? 이와 같은 자들은 6장 8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사람들인데, 고린도에 예수 믿기 전에 이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조명합니다. 8절,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10절을 다 읽겠습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캘리포니아 팔로알토는 우리 스티브 잡스가 사는 집이 있습니다. 제가 그 앞을 한번 지나가 본 적이 있는데 아주 굉장히 부촌이고, 거기는 뭐 구글, 야후, 트위터, 페이스북, 닷컴 회사들이 많고 아주 동성 연애자들이 많은, 아주 분방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와요, 자유롭게 막 사는 사람들이 회사엔 좋은 회사 다니는데 나오면은 아주 그냥 지저분한 사람들이 많은 데가 팔로알토 지역입니다. 거기에 페닌슐라 바이블 처치라고 하는 아주 성경 중심의 교회가 있고, 그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의 성함이 레이 스텟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주일날 고린도전서 6장을 설교하시다가 여기에 나오는 11가지 죄명을 언급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불의,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질, 탐욕, 술취함, 모욕, 다른 사람을 속임. 이거는 이렇게 이분이 11가지 리스트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회중들에게 여러분 가운데 여기 11가지 중에 다시 한번 그대로 띄우시고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사람은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분위기가 지금처럼 어색하고 무거운 거예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얼마 전에 산호제에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했는데 그 전도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40대 남자가 마지못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여기 11가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Please stand up. 이렇게 아무도 일어나지 않고 무거운 정적이러다가 그 교회에서 가장 교양 있고 정말 좋은 분으로 알려진 나이가 있는 한 여성이 아주 옷을 잘 차려입은 사람이 그 여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수백 명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일어나더니 다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죠. 요한일서 1장 10절에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방금 언급한 11가지 목록에는 속하지 않지만 나는 죄가 없다. 일어나시죠. 제가 내려가서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설교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대단히 용기 있는 분, 정직한 분이 일어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그분의 빛 앞에 서게 되면 깜짝 놀라는 건 내가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구나. 나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던가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던가. 고린도에 이렇게 죄에 염색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성도라 일컬음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전에 그랬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위치적인 성화입니다. 우리는 더러운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거룩하게 성도로 구별해서 이제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이렇게 구별받은 사람을 우리가 위치적으로 positionally sanctify, 위치적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practical sanctification, 실제적, 점진적, 선택적인 성화는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그것은 십자가상의 강도나 우리 사내들의 멤버였던 니고데모나 예수님의 피로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성화, 그 성도의 공사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선택, 성령과 얼마나 컬래보레이트 하는가, 같이 동역하는가에 따라서 성화가 더 좀 잘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고 성화의 속도가 늦는 사람도 있는데, 간단하게 내가 지금 객관적으로 나의 믿음의 성숙도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몸무게 저울에 올라가면 내가 체중이 늘었구나 줄었구나, 거기에 맞게 음식이나 운동을 조절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저울이 있어가지고 내 신앙의 성숙도를 이렇게 재볼 수 있는 저울이 있다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부진하구나, 그 저울을 없지만 좀 간단하게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를 4가지 단계로 소개하면 앞에 스크린에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기 맨 왼쪽에 보시면 출생, 이 사람들은 미숙한 사람들이죠. 유년은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 청소년은 반항적인 사람들, 장년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볼 수 있는데, 이 미숙한, 지금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먹여줘. 그래서 자주 먹고 조금 먹고 또 먹고, 그래서 어린 아이가 있는 엄마들은 우유 먹이고
또 어린아이 음식 먹이고 굉장히 엄마들이 이 바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먹여줘, 먹는데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조금 크게 되면 호기심이 있는데 말해줘. 뭐 성경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관심이 많아서 질문이 많고 뭐 이거저거 막 찾아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들은 말하지 말아줘, 간섭하지 말아줘, 나를 가만 내버려둬줘. 뭐 간섭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 내버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죠. 말아줘. 이게 영적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모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장년들에게는 말세에 대한 긴박감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언제 예수님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이런 영혼을 구원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된다. 늘 그런 의식이, 그런 부담이 머릿속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쉽게 영적으로 좀 성숙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장난감을 주면 몇 시간 며칠 놀다가 새거 자꾸 새거를 원해요. 그래서 집에 가보면 장난감이 쭉 있는데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이 또 사고 어린아이들은 새거가 관심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면 새것도 물론 간간히 필요하지만 next, 내가 가야 할 다음 단계는 어디인가, 나의 영적인 다음 단계에 관심을 가지고 내 영적으로 부족한 점들을 보수공사하는 데 시간과 자기 성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을 13권을 썼습니다. 삼층천에 올라가서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보았는데, 선교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40에 하나를 감한 태장을 여러 번 맞고 배 파선을 만나고 동족의 위협을 만나고, 바울은 내가 이 정도면 성화를 이루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는가? 이제는 다 같이 빌립보서를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를 피시면 금방 2장 옆에 있는 3장이 보일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3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뭐 우리랑 굳이 비교하면 저기 신앙에 앞서가는 사람인데, 그래도 나는 아직도 멀었다. 내 목표는 저기 김사도, 이사도, 박사도가 아니고 내 목표는 예수님인데, 내가 예수님의 온전하신 모습과 나를 비교하면 나는 아직도 멀었다. 나는 믿음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래서 바울은 신앙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나는 도달했다. 이만하면 됐다.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가 넘어져 봤잖아요. 넘어지니까 여기 다쳤죠, 이거 나갔죠, 지금 이제 상처 있죠. 얼마나 데미지가 많은지 몰라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영적인 자만감입니다. 바울은 본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다가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좀 자만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reputation, 내 개인의 명성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가 보면 열심히 합니다. 누가 보면. 그러나 내 성화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가 보지 않더라도 내 속사람을 가꾸는 사람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나 없을 때에, 누가 볼 때, 바울이 옆에 있을 때는 열심히 했지만 바울이 보지 않을 때는 성화 공사를 대충 했던 모습을 2장 12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영어는 work for your salvation, 너희 구원을 위해서 행위를 나타내라 이 말이 아니고 work out
your salvation. 너희 안에, 이건 광산 용어입니다. 금광, 백금광, 다이아몬드 광이 있는데 그 안에 묻혀있는 모든 귀금속을 다 파내서 유용하게 쓰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광산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묻혀져 있는데 이것을 파고 다시 이 팔리시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현재형 구원 또는 practical, progressive sanctification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말하면 물렁물렁한 팔뚝을 아령을 들고 역기를 들어서 단단한 근육으로 만들라는 말입니다. 피트니스 센터에 가보면 예외 없이 벽에 큰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스페이스를 넓게 보이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그 앞에서 역기를 들던 달리기를 하던 거울에 비친 나를 보면서 내가 한 달 전과 6개월 전과 몸에 어떠한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1년을 운동했는데 몸이 그대로면 운동할 동기가 생기지 않죠. 근데 팔뚝이 두꺼워지고 좀 단단해지면 계속 운동하는 것처럼,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빌립보서라고 하는 거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성화 공사를 하고 있는지, 공사가 좀 부진한지를 아는 세 가지 거울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거울을 적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잘 들으시고, 내 안에 빌립보서에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하는 이 영적 거울과 내 속사람을 비춰보니까 내가 어추 여기에 해당한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오늘부터 다시 우리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까지 성화의 공사를 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첫째, 내가 성화를 이루어 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이 점점 크게 보이면 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는 이 거울을 비춰보는 순간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되게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인데 나를 위해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이 예수님의 모습에 저를 비춰보니까 너무너무 저는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더 크신 분으로, 나의 복종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이게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면 신앙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자꾸 내가 나타나면 아직 예수님의 성화를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다니던 초등학교 거기를 어른 돼서 가보면 어떻게 되나요? 와, 크다! 그렇게 안 보이죠? 제가 수년 전에 한국에 다니던 제동국민학교, 제동초등학교를 갔어요. 가보니까 그 교장 선생님의 이름이 박인화, 제 이름하고 똑같은 교장이래요. 그 제가 운전면허증 보여주면서 나가 여기 저 61회 졸업생이라고. 근데 제가 어릴 때 그렇게 넓었던 운동장이 조그만 3층 건물이 맨션인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성냥갑처럼 조그만 그런 건물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학교가 작아진 겁니까? 아니면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안목이 커진 겁니까? 헬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고 예수님을 자꾸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크신 분으로 보이고 나는 작게 보여요.
근데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내가 점점 커지는 영적 착각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C.S. 루이스의 유명한 나니아라고 하는 소설, 영화로도 나왔죠. 거기에 보게 되면 사자가 나오죠. 사자는 에슬란이라고 하는데, 이 사자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그 4명의 어린아이들 가운데 루시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오는데 4명 중에 가장 신앙이 좋아요. 오랜만에 루시와 사자 에슬란이 만났습니다. 루시가 뭐라고 그러죠? 오 마이, 에슬란, you have grown. 당신이 더 커졌군요. 그러니까 그 사자 에슬란이 말하기를 I am not. 나는 커진 게 아니다. But every year you grow, you will find me bigger. 네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면 내가 더 크게 보인단다. 짧지만 한번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You've grown. Every year you grow, so shall I. 영적으로 자라면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반면에 예수 얼마나 크신 분인가.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영적으로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성화 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빌보 안에 있는 이 거울이, 두 번째로 나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가. 3장 3절을 다 읽겠습니다. 3장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형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내 입의 모든 생각의 초점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게 성숙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나 이름이 점점 줄어들고 다른 이름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의 속사람을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커 보이는가,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가.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가.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4장 6절을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는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다. 하나님 가까워져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옆에 계신 걸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신앙이 점점 분명해지는 거예요. 4장 9절입니다. 4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나는 영적으로 성화를 이루고 있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크신 분입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님만 잘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심으로 현재 상황과 어려움을 주님이 도와주셔서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예수님의 빛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고린도처럼 죄악 속에 있었지만 의인되고 성화되는 이 귀한 특권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화는 많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수천 가지 선택을 어떻게 취하느냐에 의해서 내 성화가 좀 정상적이냐 느리냐 속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바디 랭귀지예요. 바디가 말하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에베소 1장 끝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주보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주보에 보시면 우리가 중보기도 사역팀에 동참하자,
농인 사역에 들어와서 우리가 700만 미전도 종족을 품고 주님 앞에 전도하자.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크게 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 신앙을 회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주님께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예배와 찬송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었지만, 나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크신 우주의 창조자라고 볼 수 있는 성화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또는 죽든지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분이다, 이런 분명한 신앙에 확고한 마음을 주셔서 현재 질병과 개인의 어려움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과 이 길을 헤쳐나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 팀들을 축복하시고 수호팀들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1단계에서 3단계로 가기 위한 두 번째 다운그레이드를 가고자 하오니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 여기 예배당과 체육관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자녀들 일일이 주의 성령으로 방문하시고 주여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성화되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죄된 나를 속하신 은혜.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가사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구원의 자격, 하나님의 성도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고통과 수치와 멸시를 받으셨어요. 혹시 한국말이 불편하면 영어로 가사를 자세히 보시면 우리 영혼이 힘을 얻는 찬양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죄된 나를 속하신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사랑 영광 중에 4절입니다. 오실 때에 주 얼굴 내밀어 주 사랑을 노래하니 영원한 기쁨 내리
마스크의 코를 조금 더 조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빌립보서를 통해 보여주신 말씀의 거울로 우리의 속사람을 살피고 우리가 회개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점점 크신 분으로 보이는가? 내가 영적으로 자랄수록 내가 크게 보인단다. 예수님이 크신 전능하신 분으로 보이는가? 두 번째로 나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가? 내 동기와 입술에 궁극적인 끝마디는 예수님이신가? 셋째로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신앙이 더 분명해지고 있는가? 오늘 주의 성령이 우리 각자의 마음을 조명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와 주님과 1대1로 서 있다고 한다면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 보완할 영역이 무엇인가? 오늘 주님 앞에 주님, 저를 고린도인들처럼 추하고 더럽고 악한 탕자의 죄만 아니라 탕자 형처럼 마음으로 짓는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를 고백하는 순간 시편 32편의 말씀처럼 우리를 곧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을 때 우리 눈이 열어져서 성경이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이 될 것이고,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하나님과 친밀감이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와 간구와 감사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점점 크신 분으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 생활을 통해서 가르비다스 임마누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설통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한 성화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성축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열매를 주께 올려드려오니 저희를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긍휼히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오늘 하나님을, 예수님을 크신 분으로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한 주간도 동행하기 원하는 성도님들 소원과 삶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보호하심이, 인도하심이 매 순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